오늘은 시대가 악하고 사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찐득거리고 이렇게 집요하고 이렇게 틀어져 있고 이렇게 교묘할까, 아마 그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서 아마 치를 뜰 정도로 막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오늘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간단합니까? 우리나라 사상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이번 주에 한 집사님 만났는데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됐다고 그래요. 이념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가,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정신적인 질병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은 그렇게 발전하고 정신과는 그렇게 많아지고 약은 그렇게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음란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단들이 나타나더라도 상대할 만해요. 또는 페어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신천지는 아마 인류 역사상 나타난 이단 중에서 최고로 악질이다. 정말 이런 이단이 다 있을까? 그렇게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말이죠. 사스 다음에 메르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이거 코로나는요, 죽지는 별로 않아요. 뭐 감기보다 더 약한데. 그런데 뭐 시대를 바꿀 정도로 아주 강력한, 너무 전파력이 강한, 전 세계적으로 삽시간에 이렇게 빨리 전 세계적으로 퍼진 질병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몇 가지 제가 짚어놓은 주제들인데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과거에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통하더라,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연도 기도했는데 되더라,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시대는 지금 막 점점 도를 더하게 되고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 되었는데 옛날처럼 그냥 믿음 생활도 되더라, 몰라서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그렇게 해서는 믿어서는 안 된다. 더 강력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겨우 견딜 수 있다. 영적인 싸움을 해볼 수 있다. 안 밀린다 하는 것이죠. 설교도 옛날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처럼 좋은 교훈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능력이 나타나야 돼.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응답을 안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의 역사를 잠재우게 되고 세상 조리와 싸울 수 있는 믿음으로 서는 것밖에 오늘 여러분들 자신과 가정과 이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안을 돈으로 지키겠습니까? 조금은 도움은 될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큰 영광을 체험하고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거기는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3명 빼고 9명의 제자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막 속수무책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6장에는 그들이 귀신의 능력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굉장히 기뻤죠.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신학적으로 막 공격을 합니다. 봐라, 너희들은 능력이 아니다. 이 간질이 걸린 아버지는 막 어찌할 바를 지금 모르고 있고 무리들은 막 지켜보고 있고 완전히 여기는 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게 이 모든 상황들을 제압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대가 너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큰 변화를 겪으신 후에 내려왔습니다.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 세상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산 아래 귀신 들려서 심한 간질 증세를 나타낸 아이를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원래 예수님께 데려오기를 원했는데 안 계셨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제자니까 능력이 있다. 또 제자들도 과거에 귀신을 쫓아냈던 경력이 있다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아마 데려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께 부탁하면 될 텐데 예수님 없는 사이에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순번을 정해가지고 9명이 다 한수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치료하면 할수록 발작 증세가 더 심해졌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고 쩔쩔매고 있고 온갖 창피를 다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제는 완전히 증거를 잡았습니다. 그 실패를 두고 제자들을 신학적으로 막 공격을 하는데 제자들은 믿음만 있지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냥 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막 모함을 하는 것이죠. 아이의 아버지는 괜히 제자들에게 데려왔다가 상태가 더 심해지니까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산 아래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다 걸렸다. 나가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시대를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고 책망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세대 전체를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모든 백성들, 왜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주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들 참 많은데 하는 거 보니까 집안에서 하는 거 보니까 직장에서 하는 거 보니까 도무지 믿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똑같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바닥이 났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뭔가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리들은 의심하고 있어요. 호기심으로 잔뜩 동요하고 있습니다.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서기관들은 그 놀라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야지. 그 불행한 상황을 수습을 해야지. 고의적으로 막 대적을 하고 공격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막 공격을 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없는 신앙, 예수의 사랑이 없는 어떤 성경 공부, 이것은 칼이에요, 칼. 사랑이 없는 어떤 말씀도
이것은 무시무시한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실망해서 원망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여야 될 바른 반응이 무엇입니까? 가슴을 찢어야죠. 이 한 아이의 문제가 그 아버지의 아들의 문제입니까? 자기 집에는 그런 아들이 없어요? 자기 직장에는 이렇게 골치 아픈 사람은 없어요? 내 문제구나. 가슴을 찢어야죠.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이거는 다 어른들이 잘못 살아서 그 애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 부모 책임이라고.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없는 거요. 남아요, 이게. 아니면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우리 예수님 기다리자. 예수님께 가져가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말은 많은데 능력이 없습니다. 말이라도 없으면 괜찮아요. 말은 다 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문제가 터지면 수습은커녕 작은 문제가 생기면 막 더 키웁니다. 혹 불어가지고. 그래서 막 헤어나올 수 없는 심각한 상태까지 끌고 가요. 이것이 우리들의 특기고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불을 꺼야죠. 수습을 해야죠. 집안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마귀가 막 좋아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막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마귀가 막 군불 떼가면서 후 불어가면서 싸워라 계속 싸워라 지금. 왜 형제 자매가 싸우고 그래요? 집안끼리 왜 싸워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일단 말이 없어져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말이 없어져야 돼요. 그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수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수습을 안 하고 문제는 딱 이렇게 놓고는 발뺌을 해버리고 어떻게 이런 시대가 될 수 있냐고 주님께서는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능력은 없어요. 하나도 수습을 못합니다.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머리 터지도록 싸웁니다. 선한 변화들이 나타나잖아요. 나쁜 열매만 계속 맺히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회가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도무지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온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 너희들 가운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고 신뢰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이죠. 정말 조금이라도 긍휼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그런 못된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로서 그렇게 할 짓이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회를 붙들어줄 철학도 없어요. 시대 정신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참 금옥 같은 인물들이 있어가지고 어른들이 한마디 더 가면 사회가 좀 수습이 됐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먹고 마시고 육체적 쾌락 추구하고 성공만을 추구한 탐욕의 결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아이들이 생겼습니까? 부모들의 욕심이죠. 어린아이가 귀신들의 심한 간질에 걸렸습니다. 단지 한 아이가 간질에 걸려서 어떻게 아이가 귀신에 걸려서 간질에 걸리고 기가 먹고 말을 못합니까? 어린아이가 어른도 아니고 말이죠. 이 사회가 얼마나 어둡고 악령의 역사가 강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이 아이가 밝게 자라야 될 이 어린아이가 행복해야 될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가 늘 싸우기 때문에 술 먹고 소리 지르고 정서적으로 다스리지 않고 막 성질 다 내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요즘 우울증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살 많이 해요. 많이 맞습니다.
맞아서 많이 죽습니다. 정신병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옛날에는 가난해도요, 아이는 아이였습니다. 그냥 아이가 아니에요. 요즘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학대로 죽은 아이가 한 해 드러난 것만 100여 건 이상. 그러니까 안 드러난 거는 엄청 많죠.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간 아이가 얼마나 될지는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계모 때문에 계부 때문에 이렇게 사례가 많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친부에서는 그렇게 많이 애들이 맞고 죽는다고 해요. 그리고 때리는 것도 옛날에는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또 가난하기 때문에 같이 동반 자살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안 그래요. 화풀이로 솟구치는 이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많이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럼 애라도 놓지 말아야지. 결혼하지 말아야지. 아니 어떤 아버지는 게임 가야 되는데 이 애가 차지도 않고 우는 바람에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그게 신문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지하고 탐욕적이고 제가 말한지 10년 안 됐죠. 아주. 청소년 250명이 비명을 달리했습니다.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안전을 무시하고 돈만 벌면 된다는 어른들의 탐욕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만 터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수습은커녕 서로 비난하다가 사이가 찢기고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이 시대에 이 백성들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정도로 말씀을 전거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치료해주고 능력을 보여주었으면 뭔가 선한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개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개선이 안 될 때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자식들에게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많이 배웠어요.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부족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만 생기면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정말 실망 그 자체입니다. 못 배우면 말이라도 돼요. 최고의 학부를 하고 최고의 지위에 있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면 그때만 난리가 나고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된다. 재발 방지해야 된다. 막 온 동네가 떠들고 난리를 지기는데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자식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당장 손해본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이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책임이잖아요. 내 문제잖아요. 나머지 자식은 내 자식은 없습니까? 내가 겸손하지 않았고 내가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고 몰래 죄지었고 쌓아낸 죄가 너무 많고 이기적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좀 멀쩡해요. 너무 이게 너무 털이 좋아요. 부족한 거 없어요. 같이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한번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인물이라도 떨어지면 조금 덜하죠. 치가 떨릴 정도예요. 대책이 없어요. 그렇게 무책임하고 열등감이 극복이 되지 않고 있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 믿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같이 20년 30년 살았는데 문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요. 얼마나 시대가 깨졌는지.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식 때문에 그냥 붙어있긴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왜냐하면 그 인생을 보니까 안 바뀔 것 같거든요. 안 믿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이 뭐냐니까. 믿어야 살 수 있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믿고, 자식은 부모를 믿고, 목사는 성도를 믿고, 성도는 목사를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최고로 불행한 것이라니까요. 문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뢰가 깨져가지고. 여러분,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이 모든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믿지 못하니까 진리처럼 순수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처럼 정의로운 것이 어디 있어요? 진리처럼 정말 사랑 것이고 따뜻한 것이 어디 있어요? 진리 자체를 배척을 하니까 탐욕 때문에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마땅히 믿지 못해야 될 것을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면서 온갖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왜 아내를 못 믿어요? 남편을 왜 못 믿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그런 일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맹세로 안 돼요. 결심으로 안 돼요. 뉘우침으로 안 돼요. 다시 예수 믿고 주님 사랑 은혜 받아가지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로 돌아와야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제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질문합니다. 이것은 그 아이의 병력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물은 것 아니잖아요. 너 왜 죄지었냐? 너 지금 영적인 현재 위치가 뭐냐? 그것 지금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너 지금 현실이 어떠한지 네 처지가 지금 어떠한지 나한테 한번 대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기머거리예요. 간질이 걸려서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귀신이 너무나 많이 심하게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이건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었어. 이 사람은 귀신의 문제였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고 지켜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 시절을 보냈겠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충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거꾸러지고 거품 멀리고 이를 부덕부덕 갈고 입술이 파래져 죽어가는데 말입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만 보이면 발작을 일으키고 불만 보이면 그냥 발작을 일으켜서 막 뛰어들게 하는데 그걸 잡아야 되잖아요. 한순간도 그냥 눈을 어디다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 얼마나 버거웠습니까? 개선의 여지는 없고 남의 시선은 따갑고 말이죠. 그 삶이 완전히 황폐화된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정상적인 자녀도 키워보면요 청소년이 되면 그렇게 힘들어요. 이 완전히 딴 자식 같아요. 나무 자식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집안에 장애 자녀가 있으면요 3배가 힘듭니다. 정신질환 걸린 가족이 있으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집안 전체가 못 죽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질문은 하게 된 것은 인정하기 싫지만 지금이라도 내 앞에서 그 비참한 처지를 직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피하고 싶어요. 술 먹고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네 문제라는 거예요. 네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능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너무 처참해요.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신앙은 무엇이냐? 참신앙은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내 문제라고, 이 내 자식이라고. 나의 처지와 형편은 지금 이게 내 모양, 이 꼴 내 모양이라고. 그걸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자존심 부리지 말고. 이것이 되어야 예수님께만 길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코스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는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너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문제 없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고만고만하게 살아갑니다. 제 처남은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러면 고만고만. 그 소리 제일 듣기 싫어요. 잘나긴 잘났는데 내가 봐도 항상 우리는 고만고만해요. 그리고 아무 대답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답답해 죽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아직 덜 급한 겁니다. 먹고 살만하고 아직은 인생에 자신감이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은 살만해요. 힘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없어요. 그래도 그때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책이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그래. 살만하면 계속 살아봐.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한번 살아봐. 여러분, 구원은 생명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구걸해야 됩니다. 한 번만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죽을 지경이요. 그때 구원이 오는 것이지. 은혜 주면 좋고 은혜 안 줘도 어쩔 수 없고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영원히 은혜 못 받습니다. 예수님, 저는 온갖 노력 다 했지만은 지금 결과가 이 모양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상처와 좌절이 미움밖에 없어요. 나는 완전히 망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꼴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없어요.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던졌습니다.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어떤 분들은 왜 물어요? 힘들어가지고 좀 기도해 주려고 했더니만 기도님이 뭡니까? 왜 물어요?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절대로 치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럼 속으로 골마 터져 죽는 겁니다. 화도 내기도 해요. 화도. 아니, 나를 어린애 취급한다고. 당신이 뭔데? 여러분, 약한 부분 치부들 병도 자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앞에 그냥 드러내세요. 오늘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 최선만 다하면 된다. 최선 다해 보세요. 좌절감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1등짜리가 좌절감 있지 꼴등은 좌절감 없어요. 왜 기대를 안 하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상처가 많다니까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강박증에 시달린다니까요. 왜요? 안 되는데 된다고 스스로 드라이버를 걸었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나도 그 전문가예요. 여러분, 진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속수무책이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 여러분들 풀 수 있어요, 그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오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 수그러들게는 할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 있으세요? 못하잖아요. 우리는 자아가 있고 심리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심리학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발전한 겁니다. 심리학의 결론이 뭐냐?
인간은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소우주처럼 많은데 해결책이 없더라. 그게 오늘 심리학의 결론이에요. 대책 없어요. 복음 외에는 대책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토록 오랫동안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때가 언제부터였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청소년 때부터 그렇게 스스로 일어서려고 몸부림쳐 왔어?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부터 자식 생기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그 긴 기간 동안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우, 살만한데요. 할만한데요. 그러면 아직 덜 급한 거예요. 살 수가 없어. 오늘은 겨우 살았지만 내일 자신이 없어요. 1년 후는 아예 생각조차도 안 돼요.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한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좋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라. 안 되지?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예수 믿고 새로운 신혼을 한번 살아보자니까. 그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22절 하반절,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예수님도 못 고칠 수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지만 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확신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선을 그어놔요. 한결. 예수님 막 열심히 하시다가 못 고쳐줘도 괜찮으니까 그냥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반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 믿고 싶지만은 마음 한켠에서는 자꾸 의심이 돼요. 아들의 병치료가 시급하지만은 너무 많은 실패 경험을 통해서 마음속에 깊이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죽어가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오래오래 대화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불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아들의 문제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픈 것보다 더 괴롭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한테 이 고통의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붙들 수 있는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책해요. 부모죄 때문에 자식이 고통을 받는다고 괴로워합니다. 그 고통의 순간 불신앙이 올라와요. 쓴뿌리가 올라와요. 인생에 온갖 잡동사니들이 솟구칩니다. 이때도 예수께서 그 문제를 수습하고 너의 문제에 역사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 고통 중에 우리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여기서 수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번 주도 아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슬아슬한 절벽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조금이라도 견딜 하면 천길낭떠러지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지금 외줄타기 하고 있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절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운데요. 이 사람 믿으면 불안전합니다. 아들의 문제를 지금 객관적으로 못 봐요. 예수님의 질문에 7살 때부터 이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막 그동안 고통당했던 것만 구구절절 지금 막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여전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내 문제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있고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기도가 가능해지게 되고 기도하면 맡기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주님께서 그 문제에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불신앙과 불완전한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정말 위대한 말씀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년을 믿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신뢰한 만큼 맡기게 되고 맡긴 만큼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자기 문제 자기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자식 문제 자기가 다 쥐고 있어요. 집안 문제 자기가 다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맡기세요, 여러분들. 던지세요, 예수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던지세요. 여러분, 자기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집착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예수께 책망합니다. 이때는 책망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때는 위로 동정으로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내려놓고 내 생각 고집을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일어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외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24절 곧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이 아비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내가 믿나이다 막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속으로는 또 안 믿어져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두 가지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을 동시에 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직해요. 여러분, 믿음이 가지 않을 때 일단은 소리 지르세요. 믿음을 주장하세요. 우리 안에 또 불신앙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 아무 갈등 없이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의 결단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불신앙과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믿음만큼 불신앙도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취될 때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었는데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것이죠. 불안하죠, 당연히. 헌신한 만큼 미래가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포기할까? 그때 어떻게 되면 계속 주장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큰 소리 지르고 믿음을 선포하세요. 갈등이 심할수록 더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불신앙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믿음이 안 생긴다고 부르짖으세요. 염려체면 내려놓고 믿음을 채워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바로 불완전한 믿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만 하면은 산이 옮겨 바다에 던지게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을지니라.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 속에서 은혜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예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시간 우리의 작은 믿음, 좀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그걸 주장하세요.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주장하세요. 주님께서 온전한 신앙으로 인도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